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오늘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의 붙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장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한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인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곤욕을 치르곤 간신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넓은 가나안 땅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참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었을 때에는 처음에 길을 잃었던 곳으로 되돌아와야 다시 거기에서부터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그곳에서 롯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였다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 가서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왕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겨우 살아 나온다 할지라도 다 빼앗기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다가 더하여서 풍성한 육축과 은금을 이제 갖고 그들은 그 길을 떠날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도 축복하셨지만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복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영적인 것으로부터 있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또한 깨달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의 영적인 복은 알지도 못하고 오직 겉으로 나타난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받은 물질의 복이 영적인 복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에서 큰 낭패를 당하고 간신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신앙적인 것이 다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서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인생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롯에게도 적지 않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일행, 즉 아브라함의 종들이나 아브라함의 소유와 또 조카 롯의 이 목자와 또한 그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어떤 그 번성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풍요, 하는 일의 형통을 바라고 원합니다마는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도 오직 여호와를 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골육이니 서로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가 다투지 말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골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다툼으로 자신과 롯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함께 있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져서 싸우지 않는 쪽을 택하자 하는 뜻으로 9절에서 말하기를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 목초지의 선택의 우선권을 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목적이 결코 목축이나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고 조카와 다투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10절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이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땅을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돔 사람들의 성경적인 평가는 악하고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그 주변에서 가장 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평지였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성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출런지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그 선택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았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노라고 후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14장은 아브라함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이 없는 것은 아마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떼 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받았지, 다른 사람과 맞서서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전혀 익숙한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원치 아니하는 그 싸움과 전쟁을 맞닥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쟁을 크게 두려워해서는 안 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전쟁에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돔의 연합군이 이기지 못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격파하게 하심으로 큰 영웅이 되게 하십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하고 그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이 왕들은 모두 바벨론 지역에 있는 왕들입니다. 보통 시날 평지를 바벨론 땅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날 왕 아므라벨을 함무라비 법전을 쓴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연대가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네 나라의 왕이 주인 노릇을 하는 그 사람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그 여러 민족들이 이제 각자의 욕심을 따라서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곤 했던 것이죠. 여기 이제 소돔 평지에 있었던 5개의 도시 국가와 그 왕들의 이름이 이제 2절에 또한 기록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알려져 있지만 아드마와 스보임은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소알의 원래 이름은 벨라였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후에 작은 곳이라는 뜻으로 소알이라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 벨라의 왕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지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의 모인이라 했습니다. 염해, 사해라고도 불리우는 곳이죠.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14년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소돔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1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다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공격을 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군대는 나름대로 엘람 군대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방어를 하고 또 공격을 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나름대로 이 역청 구덩이로 엘람 군대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람 군대는 요단 동편으로 내려와서 거꾸로 소돔과 고모라를 쳐 올라오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의 군대는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군대가 엘람의 연합군에 지는 바람에 소돔 사람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도 포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세상 기준을 따라간 롯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종들과 동맹한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따라가서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포로된 자들과 재물을 모두 찾아오는 혁혁한 승리의 전과를 거두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합니다.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과 연합하려고 하다가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또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 인간의 얕은 꾀로 무엇인가를 도모해 보지만 서로 물고 물리고 그리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든 역사의 장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통독 녹음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